7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유다 아사 왕이 이제 선왕으로서 그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역사에서 기록할 때는 단 한 사람도 선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유다 왕은 선한 왕들이 있는데 그 선한 왕도 더러 있다고 그래서 몇 손가락 안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사 왕은 선한 왕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그 개혁을 단행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개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단행함으로써 또 심지어 구스와의 전쟁에서도 이기고 돌아옵니다. 아주 특이한 방법들이 이 유다 왕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전쟁에서 언제나 열세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특별한 전략보다는 어느 나라도 행하지 않던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그 모습들이 몇 번씩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게 되는데 그 모습들은 대부분 선한 왕이나 그 순금많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방심하거나 안주하지 않도록 그 개혁이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 독려하는 그 상황이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은 그 오뎃의 아들, 오뎃의 사람 아사랴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아사 왕에게 지시합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나라죠. 아무리 생각해도 왕에게 지시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상국가로 되어지는 그 신정국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장 큰 권력자도 심지어 왕도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된다는 그 시스템까지도 이렇게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낮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면 하나님처럼 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도 감히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면 모든 사람들이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채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하고 이기고 돌아온 사람에게 축하하기 전에 계속 개혁하라고 그렇게 독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사랴는 아사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개혁이 시작되었으면, 우리에게 각성이 시작되었으면, 우리에게 부흥의 서막이 시작되었다면 그냥 우리 하는 말로 됐다 고마 많이 묻다 아이가 이 정도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아사와 아사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승전하고 돌아오는 아사와 백성들에게 아사랴는 강력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영문도 모르게 세상의 눈으로 세상이 바라보면 어디 정신 나간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가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왔으면 막 축하하고 다 같이 기뻐하고 승전보를 울리고 영광을 돌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아사랴를 향한 지시하는 모습은 계속 독려하고 계속 권면하는 모습이죠. 아사랴의 입장에서도 참 곤란했을 겁니다. 자기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아사 왕과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2절에 보면 여호와와 함께 해야 하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그 격려와 권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뒤에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만약에 그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실 것이라는 경고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축하는 하나도 없습니다. 경고하고 사람 입장에서 들으면 으름장 낳는 것 같고 협박하는 것 같고 잘 들어봤자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 같고 원래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하라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하는데 누구야 공부 안 하나 니꺼야 공부 안 해가 뭐 되겠노 막 이런 소리 들으면 공부하고 싶은 애들도 공부하기 싫죠. 아사는 오죽하겠습니까? 잘 해왔는데 그러고 성과도 있는데 잘하라고 더 잘하라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고 너 하나님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실망스럽고 섭섭한 일이겠습니까? 왕 입장에서는 괘씸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럼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만 주시냐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나는 했던 날이 그렇게 없었다고 별로 없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대묻고 싶은 때가 우리에게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묻기를 감히 모험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묻기를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진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진짜 정말 진실로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그렇게 스스로 물어보면서 더욱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모습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2절까지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잘해 왔는데 잘하고 있는데 네가 말 안 한다고 내가 하나님 안 찾겠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안 하는 사람이겠나?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모든 사람들 뒤로 물리고 하나님 앞에 서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서라도 내 스스로에게 물을 때 정말 나는 진짜 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렇게 물어서 더욱 내 자신을 고쳐나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3절을 보면 여태 이전에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이때까지 혼란스럽고 어려웠는지를 피드백 해줍니다. 되짚어줍니다. 여태까지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백성들의 삶이 왜 이렇게 어려웠느냐 그것은 3절에 보면 3가지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참신이 없었고 두 번째는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세 번째는 그 율법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없었던 것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참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참 오래되었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행복하고 은혜롭고 복스러운 날, 축복스러운 날들이 그렇게 적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더 간단하게, 더 세밀하게 한번 짚어보면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는 참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참된 가르침을 위해서 참된 가르침 앞에 우리는 배우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배우려고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법의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법의 이유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지가 잊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으면 이제는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죠.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그 3가지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면 그렇게 참 신의 하나님 그 가르침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도 잃어버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무엇을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냐면 4절에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만나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결과치를 보고 우리의 열매를 보고 쓴 열매를 보거나 부족한 결과치를 보고 야 이거 다 보람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만나 주셨다.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우리에게 베네핏 뭘까요? 혜택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주셨다. 이게 가장 큰 우리에게 혜택이고 가장 큰 베너핏이라고 느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길에서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릇된 착각, 죄의 길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만나주신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오늘 아사랴는 아사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따라가는 일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이끌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실책이 아주 큰 것들이 있었죠. 여러 큰 것들 중에 하나가 그 많은 부인을 둔 것이고, 많은 부인을 둔 것은 자기 어떤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외교적인 문제였죠. 자기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다른 나라에 있는 공주들, 다른 나라에 있는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외교적인 관계를 맺은 거죠. 그 솔로몬은 그렇게 핑계를 댈 겁니다. 어쩔 수 없었다. 나라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막 타협하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죠. 북한도 저질러 놓은 일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시죠. 그 베네수엘라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천배? 물가가 1000배로 이렇게 뛰었다면서요. 그게 그 이전 대통령 차베스 때는 참 복지가 잘 되고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0배로 뛰어서 막 주민들이 이주하고 막 나라가 혼란스러웠다는 것이, 그게 누구 작품인지 아십니까? 상상도 못할 겁니다. 오바마 작품이랍니다. 오바마가 누굽니까?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였을 수도 있지만 이란은 비핵화 약속을 했어요. 오바마 때. 그리고 심지어 지금 IAEA는 현재까지도 뭐라냐면 이란이 그 규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인을 합니다. 근데 그냥 트럼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야, 안 지키고 있어. 그래서 난 용서 못 때리면서 이 나라를 압박해 가지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뭡니까? 불안하겠죠. 그런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저것들이 해코지하면 약속 안 지키면 어떡하지? 그래서 더 확실한 것을 받아내려고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죠. 그 상황에 우리 대한민국도 속해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많은 딜레마와 그 지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보면, 야, 이게 세상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우리가 갈구하는 이 평화라는 것이, 야, 너무 그림자들도 있고, 그 그림자에 대해서 눈을 질끈 감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 유혹들이 우리 앞으로의 삶에서 더 큰 일을,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 가운데서는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할까? 그것들이 요즘 저는 서서히 고민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떡할까? 그러니까 아사가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솔로몬도 그때 잘 해왔는데, 솔로몬이 나중에 이렇게 여러 이해관계, 정치공학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걸 많이 보았고, 하나님 이미 보았고,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은 아사랴를 통해서 아사에게 계속 그 계획을 단행하게 하고, 이 정도에서 이만큼 타협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 하나님을 계속 그들에게 바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이 국제적인 정세나 우리 한반도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선하신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사람들, 어떤 권력들이 어떤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이 중간의 상황이 나서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조율되어야 되겠다. 내 모습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항상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그 소망의
격려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쉽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웃을 거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를 향하여 말할 거랍니다. 너는 잘해라고 그렇게 막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 때문에 타협하거나 그런 이야기 때문에 물러서지 말고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용기를 내라. 너희가 하나님께 맡겼으면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느냐? 너희 순종이란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실 상을 들고 하나님이 저기에 기다리고 계신 것 보이지 않느냐? 너희 소망이 그것 아니냐? 너희 소망이 그것 아니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부활하여 우리가 살아온 삶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한 그 삶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강하게 하고 손이 약하지 않고 용기를 댄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들고 기다리는 것, 그것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격려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또 한 번 격려를 했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면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지지하고 그것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일이라면 낙심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쯤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눈 질끈 감고 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다시 한번 더욱 조이고 하나님 뜻을 따라야 할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들이 그러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옵소서.